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복회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렉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너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되는 인물이 두 부류죠. 하나는 가난한 과부, 또 한 무리는 부자들 그랬습니다. 그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내는 헌금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43절과 44절에 하고 있죠.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갖고 산다. 그랬을 때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헌금을 한다. 그러면은 20만 원밖에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2만 원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요, 액수로 본다면은 20만 원보다 2만 원이 원체 작은 금액이지만 전체 그 사람의 생활비로 본다면은 20만 원 낸 사람은 100만 원에 20%를 낸 거고 5만 원을 갖고 사는 사람은 5% 정도를 낸 거죠. 그 정도를 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것은 5만 원 가운데서 2만 원 낸 사람을 크게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과부 같은 예물을 드려야 맞겠죠? 아닌 것 같은데. 과부 같은 예물.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과부 같은 예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접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후 시간에 이거 못 깨달으면 집에 가지 마, 다. 13장 4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하나는 값진 진주, 이런 표현을 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밭을 살려고 가봤습니다. 딱 가봤는데 주인이야. 이 밭의 주인은 밭 가운데에 보물단지가 숨겨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밭을 살라고 가본 사람이 이 밭 가운데 보물단지가 숨겨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이 주인이 아무리 비싼 값을 부른다 그래도 밭을 살려는 사람은 밭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아니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이 밭을 산다, 그 뜻이다고. 그럴 수 있겠죠. 또 이제 천국은 마치 진주 그랬다고. 진주. 진주가 요새는 진주가 싼가 비싼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물을 얘기할 적에 진주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주 가격이야. 진주 가격이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한 1억 정도가 나가는 거다. 근데 이것을 팔려는 사람은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딴은 크게 불러가지고 2천만 원만 내라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2천만 원 주고 진주를 사겠죠. 갖다 팔아먹으면 8천이 남는 거니까. 그런 뜻이다고. 이 뜻이 맞나?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그렇다. 그 다음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비유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할 때에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분명히 이 비유를 얘기할 때에 앞에다 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었어요. 천국.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가지고 천국으로 비유한 진주나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분명히 자기 소유라고 그랬죠. 다시 읽어보자고. 못 깨달으면 다 기절들 다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은 자기의 소유 그랬다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지불하고 천국을 산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이해. 여러분들은 그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서 6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포도원. 네가 심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감람원을 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집을 얻는데
집에다가 금, 은, 보화를 채워가지고 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연구원 목사님들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이야, 종. 종입니다, 종.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없을 때에 혹은 자기의 지식이 없을 때의 종이라고 해. 종. 가령 이제 놀부가 부자입니다. 놀부의 집 안에 하인들이 많이 있어. 하인들. 근데 놀부가 하인들 보고 제비 다리를 꺾어라 그래서 하인들 보고. 그런데 이제 하인들이 생각하기를 놀부가 아무리 성격이 못됐다 그래도 설마니 제비 다리를 꺾으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잘못 얘기한 거다.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제비 다리를 안 꺾었어. 그럼 이 하인들은 놀부의 하인이요, 놀부의 하인이 아니요? 아니지요. 이 하인은 놀부가 부리는 자다 말, 종이 아니다 이 말이.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목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간다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네가 네 생각 버리고 쫓아간다면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종,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이다고. 그러면은 신명기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얘기는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 그 말이죠. 읽어보자고.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3절은 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에 순종하면 너희한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10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럼 이 말씀에 보니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 다음에 네가 짓지 아니한 성,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준다. 언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지식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자야.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이 꼭 붙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28장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요것만 찾아보도록 하자고.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럼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한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순종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자기의 생각을 버려라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문득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야. 근데 생각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생각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태어날 때에 영혼이 육 속에 들어와 가지고 태어난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내가 되었을 때에 이 나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가미돼 가지고 내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들을 졸업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게 납니다.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떠오른 것을 생각이라고 해. 이런 모든 지식, 이렇게 형성된 나, 이런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하죠. 때문에 생각을 나게 만드는 것은 내 영혼과 세상의 지식과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내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은 그냥 생각이지만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면 내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적 지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버린다라는 그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공부한 지식들, 이런 지식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땅에 있으면서 신명기서 아까 6장, 신명기서 15장,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순종이란 말 가운데는 요것을 버렸을 때의 순종이 돼. 이해됐어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성경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감기 같은 것들이 유행이죠. 그게 보니까 이제 귀린이도 감기 걸려가지고 깨갱거리고 또 누구도 감기 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학은 감기 걸렸느냐? 그러면은 감기에 먹는 약 이름이 뭐지? 콘택 600을 먹었다. 그럼 금방 낫는다. 근데 성경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속에 이미 감기가 예수께 갔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식이 그 600에 의존하는 지식이 커버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에 순종 못하는 거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에 순종하게 되면 콘택 600의 지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땅에 살면서 값없이 포도원이 온다. 기분 나쁜가요? 값없이 감람음이 온다. 기분 나쁠 리가 전혀 없지. 값없이 성이 온다. 이건 뭐 더더욱 기분 나쁠 리가 없는 겁니다. 또 값없이 집에다가 금은보화가 채워져 가지고 날라온다.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값없이 오는데 어느 때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마태복음 13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13장의 내용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숨겨두었다가 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판다는 뜻이 뭔지 아셨죠? 꼭 짚어줘야 돼. 다시, 천국은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숨겨놓은 그 밭을 사는 게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 소유 그러면 집 팔고 땅 파는 것인 줄로 아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걸 파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꼭 짚어줘야 알아들어요. 너무 쉬운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그랬죠.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이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빠른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수록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많은 돈을 드리는 유대인들, 예수께서 이제 두 무리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 많이 내었느냐? 많이 낸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많이 내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두 렙돈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순종이 잘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순종이 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제 요번 세미나 땐가 그때 또 목사님이 다녀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이제 의학에서 만약에 간이 아프다.
그러면은 간을 잘라내고 다른 간을 갖다가 붙이면은 된다가 의학이야. 근데 성경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가 성경이다고. 그러면 그 간에 대한 지식이 크면 클수록 이 지식 버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쉽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취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크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는 거고,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된 거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께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뛰어들어 버리면 쉽게 경험을 해. 아주 쉽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2014년도에도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천국을 살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주나 보물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좋은 것은 아낌없이 삽시다. 이 쉬운 것도 못하면 안 돼. 이 쉬운 것도. 저는 그 장사꾼이 돼가지고요, 계산석이 빠삭한 사람이야. 그리고 물건을 사면 얼마를 남기겠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다고. 근데 그대로 돈을 벌었으면 지금쯤이면은 빌딩을 몇 채 더 샀겠지.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의 방법은 그 지식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먹어버리면은 그 많던 돈을 하루아침에 싹 날리는 거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한번 그 물꼬가 트기 시작하면 계속 열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